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참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신앙생활은 구제하는 것이다. 정말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다가가서 내 손에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를 실천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다. 또 두 번째,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참된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러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개인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마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골방 기도를 말씀하셨어. 골방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서로 친밀한 연인이 골방을 찾는 것처럼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골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터니 정말 나만을 바라보고 골방에서 진심 어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부담스럽고 또 실천하기 어려운 또 말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금식에 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먹는 것이 제일로 싫어. 그런 사람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아무도 안 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먹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낙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행동이 돼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내가 금식을 해보았는가?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 수련회를 앞두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다고 들었어요. 금식을 해보면서 먹는 것의 소중함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은 어떤 다이어트를 위한 금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알약을 드시고 그리고 살을 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수욕장을 가야지,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금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금식은 바로 기도를 전제로 한 금식입니다. 기도를 동반한 금식. 정말 내가 기도를 위해서 내가 다 먹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정말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계인들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역사가 130년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5만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겠는가? 이 130년 역사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매년 5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또 세분화시키면 하루에 1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이 성장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만 약 40명, 약 2만 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이 금식으로 인한 이 부작용도 많지 않았습니다. 마치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만 정말 진짜 목회자이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목회자 이력서를 내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자랑스럽게 쓰고 1차, 2차, 몇 차 이렇게 기록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어떤 분은 몸이 망가져서 불구가 되신 분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40일은 아니지만 짤막짤막하게 5일, 일주일 이렇게는 이제 금식을 좀 해봤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같은 방에서 함께 금식 기도했던 한 분이 40일 금식 기도에 도전했다가 나중에 불구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래 40일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막 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교회에 돌아오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믿음 없고 형편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또 영적인 영적인 폭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막 이 설교를 하다가 너무 이 성도들의 모습이 한심해 보이니까 막 겉옷을 벗어서 막 휘두르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뜨거워야 된다고 막 그런 교회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이런 부작용들이죠.
그런 분들은 40일 더 하셔야 돼요. 혈기가 싹 죽어야 영적인 폭력을 하지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식에 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금식 기도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정말 가슴 아픈 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박모 사령관이라고 육군의 현역 대장이신 분이 교회의 철저한 신자라고 일컫고 또 군 선교를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고 간증을 하고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정말 우리들께 오셔서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인데, 공관병에 관한 그러한 갑질에 의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궁선교에 많은 악영향을 이렇게 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결단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1년에 하루는 금식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7월 10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그리고 밧줄로 이 허리를 묶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그날에, 그러면 이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온 성도들은 그날에 올 종일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일을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매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그날만큼은 자기 죄를 인하여서 애통하고 금식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성경에 어떤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그날은 완전히 금식하는 날이다, 이렇게 명령하는 애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당시에 일주일에 이틀씩을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은 1년에 하루만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걸 넘어서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은 종일 금식을 했어요. 왜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종일 금식을 했느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합니다. 그 올라간 날이 바로 월요일 날이 되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온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을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금식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해야지,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루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세리를 가리켜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나는 일회에 이틀을 금식을 했다, 일회에 2번을 금식을 했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금식이 어떤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러한 과정이 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당할 때 금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특별한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육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장벽을 만날 때, 그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인가 보다, 그러면서 내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과연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일까?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처럼 내가 살아왔는데 먹는 그러한 행동을 중단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그러면서 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행동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참 영적인 자유를 얻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했을 때 금식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가 3일 동안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선지자 요나가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을 외친 것도 아니고 40일 기한을 줄 테니까 그 기간 안에 너네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위침을 듣고서 니느웨의 그 악한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회개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이 금식의 말씀은 유효하고요, 이 금식의 축복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겸허하게 우리 자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보면서 정말 내가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죄들, 또 내가 알면서도 이거를 실천할 의지가 없고 이론적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금식을 결단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안에 불치병에 걸린 식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의사의 말로는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가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몸과 내 방법을 통하여 다 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금식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유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금식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펴봤던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내가 무언가를 선을 실천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그런 항목이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도 금식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날 때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는 늘 강조하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절제할 수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인 우리가 절제, 때로는 음식을 절제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습관적으로 먹어야만 사는 인생처럼 살지 말고 한 번쯤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것을 강하게 느꼈을 때, 그때 내가 이러한 이 먹어야 되는 습관에서 좀 자유로워지면서 한번 금식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커다란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 때 40일 금식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0년 사생애를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을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필요를 느꼈을 때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에 주신 말씀은 주를 섬기는데 금식함으로 섬겨라. 금식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하고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기도 하면서 그 둘을 파송했는데 그 금식기도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단체 중에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 마크를 보면은 OMF라고 하는 글씨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손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손을 보면은 아주 말라 있습니다. 뼈만 있는 앙상한 손입니다. 곧 선교라고 하는 것은 금식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금식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서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금식은 어떤 금식 기도를 말씀하는 것일까? 우리 16절 말씀 본문으로 들어와서 한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금식할 때 너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금식할 때 배가 고프잖아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때로는 찡그려지고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에 진짜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영어로는 이렇게 somber라고 그래서 do not look somber. 그래서 좀 우울하게 이렇게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렇게 하는 것은 위선하는 금식들이다. 성경 예수님 당시에 공교롭게도 바리새인들이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했는데 그날에 예루살렘이 장날이래요. 자, 그럼 먹을 것들이 많이 나오고 막 음식 지지는 소리, 이 냄새가 나고 막 그렇죠. 그거는 그 시간에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려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집안에서 가만히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시장에 옷을 입고 나와요. 근데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니까 막 얼굴을,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고서 막, 오, 하나님,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참 시험 들겠습니까? 그리고 다닌 거예요. 시장날에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얼굴을 찡그려다면서, 오,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금식을 하려면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라. 이것이 온전한 금식이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얘기는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금식 생활이 어떻게 했는지, 또 금식 기도를 하면서 과연 제대로 금식 기도를 했는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정말 티내지 말아라. 티내지 말아라. 어느 가정에 여자분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가정은 난리가 나요. 밥도 안 차려주고 음식 냄새 난다고 자방 가서 먹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그냥 온 가족 식구들이 그 눈치를 봐야 되고요. 이런 금식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정말 금식을 하려면 밥도 차려주면서 금식도 하고, 그러면 얼굴도 잘 씻고 단장도 하고 평상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셨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신다고 제자들이 옆에 다가서기 어려운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늘 변함없이요. 여러분이 가정에 금식을 할 때 자연스럽게 금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누군가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금식은 이거는 절대로 성경적인 근심이 아닙니다. 정말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늘 일상적인 삶을 하면서 티내지 말고,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접근하는데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리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금식을 하면서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절대로 사람은 모르게 하고 하나님만 알게 하라.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CCC에
우리 김종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가 40년 이상을 CCC 사역을 하시면서 40여 년 동안을 매일 아침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 육을 죽이고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꿈이고 소망인데 그들을 일깨워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야지. 3일, 7일, 10일 죽먹듯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청년들을 일깨우는 그러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때 금식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좀 적용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금식 기도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갑자기 불안당들이 들이닥쳐서 신랑을 납치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무리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놔도 그 음식이 맛있게 들어가겠어요?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만날 때 그때는 금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의 문제를 만날 때 내 지혜와 경험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하여서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때는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집을 나가가지고 3일 동안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세우게 하는 문제라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식 기도해라. 그때는 신랑을 빼앗길 때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하나님께 식음을 전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에도 미국 역사가 가장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의 시간에 참으로 노예 해방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는데 도저히 승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3번씩이나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고 하나님은 너무나 능력 많으신데 우리가 그분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상하원의 결의를 거쳐서 그는 3번에 걸쳐서 전쟁 중에도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남북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게 될 때 그때 내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 많이 먹고 너무나 많이 마시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욕심을 내고 갖고 싶어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마시고 하다 보니까 몸은 성인병에 걸려 있는데 나의 정신과 영혼은 피폐어져 있고 나의 영적인 상태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나의 겉사람은 기름이 흐르고 윤기가 나는데 나의 속사람은 지금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육신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육신도 살 수가 있는데 내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2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내가 만민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바로 어떤 것으로도 열 수 없는 하늘의 단단한 문을 열 수 있는 비상키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적게 기도하고 너무나 적게 성경 읽고 너무나 적게 영적인 일에 내 삶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금식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때로 하나님께 우리 세상의 향락을 절제하면서 영적인 세계의 문을 가장 강력하게 두드릴 수 있는 방법, 금식 기도를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정말 몰랐던 영적인 세계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